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 안에 주 얼굴 구하리. 다시 한번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 또 흔들리지 않고 사랑 안에 주 얼굴 배우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이전의 괴로움 나를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너무 잘하시는데요. 여러 번 불러본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큰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빈들의 마른 풀같이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리.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선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처음 불렀던 찬양 우리 다시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그러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 안에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에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여전히 온 대지가 하얀 눈에 덮여있고 예배자들의 마음이 걱정과 근심에 쌓여 있지만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따뜻한 햇볕으로 얼어붙었던 땅을 풀어주심과 같이 저희들의 차가운 마음도 녹여주시옵소서. 따뜻한 바람으로 대지를 만져주심과 같이 이 시간 메마르고 황폐하여 있는 저희들의 마음도 성령의 바람으로 부드럽게 만져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냉담했던 우리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사오니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십자가 사랑이 더욱 깊이 새겨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긍휼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처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찬송가 209장입니다. 이 세상 풍파 심하고 또 혼란 질고 많으나 나 편히 쉬게 될 곳은 주 예비하신 주의 전 그 향기로운 기름을 주 내게 부어주셔서 내 기쁨 더해주는 곳 주 피로 사신 주의 전 주 믿는 형제 자매들 그 몸은 떠나 있으나 주 앞에 기도 드릴 곳 다 함께 모일 주의 전 내 손과 혀가 굳어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나 영영 잊지 못할 곳 은혜의 보좌 주의 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저희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나이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로 정하시고 각처에 흩어져 생활하던 주님의 자녀들 마음을 주관하시어 주의 전으로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분주하고 복잡한 생각들 다 내려놓고 애통하는 회개와 간절한 기도와 기쁨의 찬양으로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죄 많은 저희들 때문에 골고다 언덕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한없는 은혜를 믿고
나의 신앙으로 고백하며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영원한 생명과 평강의 삶을 약속하셨건만 부족한 저희들 그저 육신의 안일과 정욕을 쫓아 살아왔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간구하옵기는 우리의 믿음 없음과 순종지 못한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모두 주님의 고난을 가슴 깊이 묵상하고 무엇 때문에 낮고 천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셔야 했는지 조용히 우리 가운데 질문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사순절 기간 동안 온 교회가 거룩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게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에서의 하나님 자신의 희생이 우리를 완전한 사랑으로 깨끗게 한다는 것을 개인적이고 인격적으로 받아들인 후 우리의 참된 믿음의 충만한 모습으로 우리의 이웃과 교회를 섬길 수 있음을 믿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흔들리는 경제로 인하여 쓰러지는 심령이 없게 하시고 가정마다 생계의 수단이 막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지금 온 세계는 바이러스 전염과 확산에 대한 공포로 날로 마음들이 피폐해지는 어려운 시기에 우리 자신들 믿음을 잃지 않고 질서 있고 침착할 수 있기를 원하오며 우리 교회도 여러모로 지혜를 모아 준비하고 대응해 나갈 때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는 교우들과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에 시험 들지 않도록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잘 이겨나가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먹이시는 주의 사자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흔들림 없는 담대함으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다니엘에게 주셨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셔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시고 잃었던 신앙의 용기를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귀한 직분을 맡아서 몸을 들여 충성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와 땀이 더해질 때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 고백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헌금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우리가 무엇인데 이처럼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받은 것 주께 드리오니 지금이고
크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말로 다 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구별하여 예물을 드리지만 이것으로도 주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없고 또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크고 넓어진 사랑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 깨닫게 하시는 대로 우리 마음이 주님께 드려지게 하시고 또 오늘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하늘의 평강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구별해드리는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물질 때문에 시험당하지 않도록 그 가정을 붙드시며 오히려 세상을 이기고 일어서는 든든한 믿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시간과 우리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오니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1페이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초대 7교회 가운데서 벌써 이제 4번째 교회를 나누게 됩니다. 그 이름은 두아디라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가 있는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는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여러 도시들과 굉장히 유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도시는 염색 산업이 굉장히 활발했던 도시이고 또 수도권을 지키는 군사들이 밀집해 있는 군사도시였기 때문에 물질 만능주의 뿐만 아니라 음란과 우상 숭배에 대한 내용들로 가득한 도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신앙을 세우고 신앙을 지켜가기가 참 어려운 도시죠. 근데 이곳에 세워진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동일하게 책망과 함께 칭찬의 메시지를 함께 들려주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가 칭찬의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한 문장인데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네 사업을 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사업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영적인 사역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역의 내용들을 주님이 아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칭찬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뒤에 나오는데, 그것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당시에 핍박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주변 이웃들과 그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전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몰려오는 그 핍박과 고난 속에서 어떻게 견뎌내고 인내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문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교회를 정리해 보면은요, 외형적으로 큰 교회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이름 있는 유명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내실적으로는 행함이 있는 교회,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전했던 교회, 그런 탄탄한 교회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사실이요, 이 정도만 누가 베델교회가 그런 교회 아닙니까? 라고 제게 말해준다면은 제가 아마 큰 힘을 얻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주님께서 칭찬하신 내용이 우리에게 더 큰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오래된 교회일수록 시간이 지나면은 복음에 대한 열정과 의욕이 식어지기 마련입니다. 근데 뭐라 그럽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사역의 열매가 더 풍성하게 나타났다. 그래서 처음 열매보다 지금의 열매가 더 많다라고 주님이 칭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이 에베소 교회와 굉장히 비교가 되지요.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했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책망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무엇인가 열심히 하는 것 같았고 열매도 많은 것처럼 보였고 새 신자가 오면 뜨겁게 달려나가서 안고 반겨주고 환영해 주었는데 그 마음들이 식어버렸다 책망을 받은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과 적절히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교회라고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런 교회와는 달랐다는 거예요. 환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다른 교회들에게도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넘어졌지만 이들은 그 가운데서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런 교회였다고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자, 문제는요, 이처럼 주님으로부터 극찬을 받았던 교회인데 이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함께 책망의 메시지를 들려주십니다.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문제를 얘기하면은 그 교회는 거룩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거룩함을 상실했습니다. 거룩은요,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거룩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뭔가 좀 독립되어 있는 것 같고 또 조용한 것 같고 그리고 뭔가 남들과 다른, 그래서 좀 하얀 옷을 입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받지만 이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영어로 번역해 보면은 이 카도시는 컷입니다. 그래서 베다, 자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 이 카도시는 무엇으로부터 절단된 상태, 즉 구별되어진 상태를 가리켜서 거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가 나날이 믿음이 성장하고 사역의 열매도 갈수록 풍성해져 갔지만 단호하게 악을 끊어버리지 못한 것이에요. 철저하게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일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본문 2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제까지 살펴본 다른 본문에는 좀 이름 있는 믿음이 좋은 인물들이 소개되었는데 여기에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이 실제적으로 존재했던 여인이었는지 아니면은 구약에 등장하는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을 비유로 말하는 것인지 학자들마다 의견이 갈리지만 그러나 이 본문의 핵심, 특별히 이 이세벨이 나타내고 있는 의미는 구별되어짐 그리고 거룩하여짐이 훼손되어진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이세벨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은 이 여인은요 스스로 뭐라 그랬냐면은 나는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여인이었습니다. 여자가 교회에서 나는 선지자입니다 라고 말할 정도면은요 사람들 앞에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던 여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아마 인물도 빼어난 여인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재산도 넉넉해 있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무엇인가 한마디 하게 되면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또 교회 안에 그러한 파장들이 있을 정도로 힘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 바로 이세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이 무엇인가를 하고자 할 때 교회가 선뜻 그 일들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 그 일들이 잘못된 것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여인에게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 의견에 동의했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까 두렵기도 하고 또 교회가 어렵고 시험을 당할까 두렵기도 하고 우리를 얘기한다면은 교회가 갈라지고 교회가 나뉘어질까 염려가 되어서 선뜻 그 일들을 끊어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 여기 본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칭 선지자라 말하는. 그러니까 교회에서 정상적으로 세워진 리더십이 아니라 스스로 말하기를 여러분 제가 선지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짓된 여인이 바로 이세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교회가 이 이세벨을 용납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처음에는요 이러한 영향력 있는 여인이 교회에 오게 되니까 굉장히 교회가 반가웠을 것입니다. 야 이제 좀 교회가 힘을 얻게 되는가 보다. 저렇게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아름다운 여인이 우리 교회에 왔으니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오겠구나 하고 기대를 가졌을 것입니다. 하다못해 선거철에 국회의원이 교회를 방문해도 자랑거리가 되는데 이처럼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그리고 스스로 영적 지도자라고 자칭하는 이런 여인이 교회에 오게 되니까 교회에서 이 여인을 굉장히 추켜 세워주고 그리고 반겼을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요 당회가 목사님의 설교를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을 문제 삼는다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목사님 이러면 성도들이 흥미가 없습니다. 좀 중간중간에 우스운 얘기도 좀 넣으시고 그리고 말씀보다는 예화를 많이 넣어야 쉽게 설명하셔야 성도들이 많이 오고 헌금이 늘어납니다. 뭐 그런 교회가 있을까 여러분 생각하시겠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 한국 교회 가운데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래야 헌금이 더 많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 교회 건물을 더 크게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교회를 이끌어가야 한다고 가리키고 교회는 거기에다가 침묵을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그런 힘 있는 장로님들을 받아주지 않으면은 결국 그런 분들이 자신을 공격하게 되고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될까 염려가 되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라면은 주님의 책망이 당연하게 생각됩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바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처치라고 굉장히 크고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 역사에 보면은 굉장히 아픈 기억이 하나 있는데 그 교회의 핵심 멤버였던 월십 리더가 불륜에 빠진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에 알려지게 되었고
이제는 이 교회가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 되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분이 그 불륜했다는 사실들이 알려지게 되면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덮어두고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없습니다. 이분이 그래도 영적인 리더십이니까 교회 앞에 이 모든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분이 회개할 기회를 주고 그분은 워십 리더의 자리에서 내려놓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면 참 좋을 텐데요. 대부분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서 논의하게 되면은요, 서로 심각하게 대립하게 됩니다. 의견이 나누어요. 그래서 결국은 수많은 교인들이 이 문제 하나를 처리하는 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되고 교회는 큰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 두아디라에는 이세벨과는 정반대되는 믿음의 여인도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등장하는 여인입니다. 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던 중에 본인의 마음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막으시죠. 그래서 바울의 꿈에 마게도냐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유럽에 대한 꿈을 보여주신 거예요. 바울아, 아시아로 가지 말아라. 유럽으로 가서 아직도 나를 모르는 자들에게 나를 증거하라 명령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음성을 듣고 즉각 그 음성에 순종하여 발걸음을 유럽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렇게 순종하여 도착한 곳이 빌립보라는 곳인데, 우물가에서 많은 여인들이 물을 기르고 있는 자리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그 여인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에서 옷감을 파는, 자주 옷감을 파는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영어로 보니까요, 실크 딜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물건을 받아다가 싸게 파는, 그래서 뭐 발품을 파는 그 정도의 여인이 아니라 딜러니까 어느 정도 힘을 가지고 있고 재력도 가지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능력이 있는 여인. 그러나 이세벨과는 질적으로 달랐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이 여인은 본래부터 하나님을 공경하던 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물가에 있는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쁜 소식을 감당할 수 없어서 집으로 막 뛰어갔어요. 그리고 가족들을 다 데리고 나와서 함께 복음을 전하여 그들도 예수를 믿게 하고 온 가족이 이 여인으로 인하여 침례를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요, 득과 실에 있어서 정확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예수의 복음을 알게 되니까 너무나 기뻐서요, 복음 전도자들을 얼마든지 자신의 집으로 오도록 초청하는, 그래서 마음껏 자신의 재산을 나누게 되는 헌신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루디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결단하게 되는 믿음의 행위들이 이어지게 되었지만, 믿음을 가지고도 온전하게 헌신하지 못하고 잘못된 믿음으로 갈팡질팡하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누군가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요. 그런데 오히려 그 일이 복음을 막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 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열심히 일하지만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됩니다. 저는 우리 베델교회에 이 루디아와 같은 선한 능력을 드러내는 분들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꾸어야 될 꿈이 이것이죠.
자, 그런데요, 오늘 사실은 주님이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강하게 책망하시는 아주 근본적인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자칭 여선지자에게, 그리고 함께 음행에 가담했던 자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도 이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음행을 이어간 것입니다. 이 말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회개하지 않아도 이들은 교회에 나왔을 거예요. 내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이 음행을 끊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매주일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고 내 가슴을 매주마다 찌르는데도 돌이키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얼마나 교만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도 내가 마음을 닫고 나는 그냥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라고 다짐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별되어진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cut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안에도 분명히 끊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분명히 양심으로 꺼려지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가 반복되어지는 이 행위 속에서 멈추고 싶은 일들이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구나.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이 잘못되고 거짓되고 음란하고 악한 것들을 끊도록 얘기해 주시는구나 라고 감동이 되어지는데도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요, 중독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냥 지금 누리고 있는 안락함, 지금 누리고 있는 쾌락, 이 즐거움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순간순간 즐기고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결코 끊어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더 솔직히 말하면요, 끊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1600년대에 청교도 시대에 유명한 설교자였던 이 조셉 얼라인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지은 책이 있는데 On Alarm to the Unconverted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그러니까 unconverted 해가지고 회개하지 않은 자에게 보내는 알람, 경고, 이런 내용의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은 이 얼라인이 성도들에게 아주 무섭게 책망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미친 사람은 회개하지 않았으면서 아무 가책이나 감각 없이 그대로 살아가는 완고한 죄인입니다. 대폭구멍에 머리를 집어넣고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장난하면서 야단법석을 떨다가 목숨을 잃는 사람보다 더 미련하고 미친 사람은 죄 가운데 계속 머무는 사람입니다. 죄와 이혼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결혼할 수 없습니다. 당신 속에 반역자를 내쫓지 않으면 하늘과 화해할 수 없습니다.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눕지 마십시오. 죄와 결별하든지 영혼을 잃어버리든지 양자택일하십시오. 굉장히 무섭죠. 그래도 당시의 성도들은요, 이처럼 이 강한 메시지를 듣고 어찌할꼬 하며 회개 자리로 나갔다고 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런 강력한 설교가 우리에게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이런 회개와 결단이 우리에게 분명 필요할 텐데 우리가 마음을 닫고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끊임없이 말해도 돌이키지 못하는 중독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이처럼 끝내 회개하지 않고 그 어떤 가책이나 감각 없이 살아가는 완고한 죄인들에게 주님은 경고하십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주 굉장히 무섭게 심판하시겠다는 경고입니다. 이 내용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는 침상에 던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침상에 던진다라는 말은 병에 걸려 자리에 눕는 것을 의미합니다. 범죄한 자들, 돌이키지 않는 자들, 그러한 자들의 건강을 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지 않으면 환난이 기다린다고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셋째로 그의 자녀를 죽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의 자녀라는 말은요, 이 이세벨을 따르는 영적인 자녀들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매여 있는, 종속되어 있는 그러한 자들,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은 단호하게 내치겠다, 끊어버리겠다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본문은 이러한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와 더불어서 이세벨의 유혹을 끊고 컷하고 정말 내가 멈춰야 될 것들, 끊어야 될 것들을 단호하게 끊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축복의 약속을 더해 주십니다. 두 가지를 약속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권세를 주겠다 하시는 약속이고, 두 번째는 새벽별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시는 약속입니다. 먼저 26절을 보면은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것이 쉽지 않죠. 어렵죠. 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악에게 승리하는 사람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행하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릴 통치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얻은 구원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그저 선물로 주신 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나 신자의 상급은 각각의 행위에 따라 받기도 하고 잃기도 하는 것입니다. 간신히 턱걸이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고, 천국의 영광스러운 상급을 누리면서 주님과 함께 열방을 다스리는 성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의 말씀이지요.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새벽별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은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예수님이죠.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지금 신천지가 굉장히 시끄럽기 전에는요, 정명석이라고 하는 교주가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감옥에 10년 있다가 지금 이제 출소되었는데, 이 사람이 이끄는 단체 이름이요, JMS입니다. 자기 이름에 앞글자를 딴 거예요. 정명석 JMS. 근데 거기서 어떻게 젊은이들을 가리켜서 그 이단으로 끌고 갔냐면은 JMS, 나는 Jesus Morning Star,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그 새벽별이 누구란 얘기예요? 나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재림 예수라고 말하고 젊은이들을 속여서 그렇게 교회를 어렵게 했던 것입니다. 잘 모르면 그렇게 속고 넘어갑니다. 새벽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킨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친히 그와 동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벅찬 상급입니까? 말로 다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말씀을 정리하면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단호하게 악을 컷하고 그 거룩을 지켜낸 자, 어떠한 유혹과 속임에도 넘어가지 않고 그 신앙의 순수성을 지킨 자, 비록 넘어졌다 할지라도 회개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회복한 자들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통치권과 또 주님과 영원히 동행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자르고 지켜서 구별되어지는 참된 거룩함이 여러분 안에 회복되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것이 소원이 되어져야 합니다. 잘 잘라내서요, 잘 커트해서 성자로 불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이분이 굉장히 좋은 분이시죠? 유명하지요? 성자라고 불렸으니 얼마나 그 행실이 발랐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과거는 그렇지 않았어요. 진짜 세상 저 바닥 밑에서 살았던 사람이 어거스틴이었습니다. 과거를 청산하고 새 삶을 살아가던 어느 날 길에서 술집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러는 거예요. 어이, 혹시 어거스틴 아니세요? 전에는 맨날 우리 집에 오더니 왜 요즘은 안 오십니까?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전에 알던 그 어거스틴은 이미 죽었습니다. 이런저런 핑계 댈 것도 없이 단칼에 끊어버린 거예요. 찝적대지 않았어요. 과거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타협하지 않았어요. 한순간에 끊고 그 유혹으로부터 벗어났던 것입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끊임없이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단호하게 떨쳐버렸습니다. 어쩌면은 그 유혹이 육체적인 유혹만이 아니라 보다 쉽게 더 성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자리였는데도 불구하고 끊었어요. 이렇게 끊으면은 감옥에 가게 되고 더 어려움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단호하게 끊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단호하게 끊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분들이처럼 단호하게 컷할 수 있었던 것은요, 아마 이러한 마음들이 그 중심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거룩이 능력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렇죠. 거룩함이 능력이다. 우리는 적당히 타협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더 빠르고 쉽게 가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힘을 잃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뿌리는 타협이 아니에요. 우리의 뿌리는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탔듯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아낌없이 생명을 내어 던졌던 그런 분들입니다.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일제의 탄압에도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당당했던 분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그 거룩함, 구별되어짐, 그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고 이것이 얼마나 교회를 견고히 세우는 일인지를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신이 이분들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요셉처럼 공경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단호하게 끊는 것이, 구별되어지는 것이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관심이 이 거룩함에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즘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코로나 바이러스일 것입니다. 저 또한 예의주시하면서 상황들을 민감하게 지켜보고 있는데 막 스트레스가 되는 것 같아요. 시간마다 달라지는 것 같고 내일은 과연 어떻게 될지 염려가 되기도 하고 또 만날 때마다 걱정이 됩니다. 근데 그 시간이 길어지면서 단지 제 마음에요 답답하고 불편하다라는 그런 생각만이 아니라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바이러스가 옮을까 좀 밖에 나갔다 오게 되면은요 얼른 손을 씻고 또 무엇을 만지면 또 손을 씻는 제 모습을 보면서 이처럼 바이러스에는 이렇게 민감한데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내가 이처럼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것들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온통 검은데 깨끗한 척, 우아한 척 하고 있는 교만이 제 안에서 보인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예배를 중단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그렇구나. 이처럼 성도들이 얼굴을 맞대고 함께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인가 하는 것도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어제는 교회를 좀 정리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공간이 좁으니까 그 좁은 공간 속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요. 그래서 친교실, 우리가 주일 친교를 안 하게 되니까 이곳을 너희들이 마음껏 쓰렴 하는 마음으로 의자들을 배치하고 악기들을 꺼내고 또 스피커를 정리하고 연결을 시켰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점심때가 거의 됐어요. 그래서 점심때가 되어서 이제 박 목사님이랑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나누게 되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으로부터 굉장히 좀 좋은 교회의 이야기를 하나 듣게 됐습니다. 그 교회는요, 한국에 있는 교회인데 다른 모든 교회들이 다 이 바이러스 인해서 온라인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고 있을 때 이 교회는 오히려 다른 곳에 눈을 돌린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한국에서는요, 마스크를 사려고 해도 아마 이렇게 순번제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등록번호를 내고 신분증을 제출하고 또 자기 할당된 마스크를 구입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마스크를 구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그것이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는 일에 막 관심을 두려고 할 때 이 교회는요, 그렇게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서 마스크를 만들고 또 그들이 할당받은 마스크를 가지고 와서 그들에게 나눠주는 사업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일들이 있구나. 그러나 이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구나. 오히려 감사하구나. 그리고 목사님하고 우리가 만약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면은 어떻게 할까요? 이런 계획들을 막 세워가는데 암울한 마음, 답답한 마음이 아니라 막 기대가 생기는 것입니다. 훨씬 더 역동적으로 이전까지 해보지 못했던 일들도 과감하게 시도돼 볼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이 절망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기대가 되겠구나 하는 마음들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관심은요, 늘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비롯되어지고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비롯되어집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느냐가 그대로 삶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드러나는 것들이 하나님의 관심과 일치하십니까? 얼마나 찔리는지 몰라요, 제가. 하나님은 이런 데 관심이 없는데 엉뚱한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제가 너무나 보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관심은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함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성결함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중간은 없어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는 없습니다. 과감하게 끊어내시고 구별되셔서 여러분 안에 있는 거룩함이 회복되셔야 합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이세벨을 용납했다 하시며 거룩함을 상실한 교회에 들려주시는 이 책망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는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축복의 메시지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함이 여러분 안에 회복이 되어지고 또 내가 이제까지 끊지 못했던 악한 것들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컷하여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많은 것들이 여전히 세상 가운데 메어져 있고 또 많은 것들이 잘못되고 거짓되고 악하고 정욕적인 것을 알면서도 끊어버리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주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 단호하게 끊어지게 하시고 그리하여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지고 하나님께 구별되어지는 거룩함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각 가정마다 회복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가 구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299장 하나님 사랑은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면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새 생명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극하신 사랑과 지금도 나를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우리를 보내신 세상 속으로 나아가나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지기를 다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또 그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또 저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훨씬 조용하지요? 네, 간격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자, 오늘 들어오실 때 조금 낯설으셨지요? 간격이 좀 벌어지기도 하고 좀 떨어져 앉아서 그러나 이렇게 미리 예방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확산되어지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지만 아주 민첩하게 교회들이 움직이고 또 준비해야 될 필요성을 좀 느끼게 됩니다. 아래 내려가 보시면은 아마 이제 아이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안심하셔도 될 것 같고 이제 오늘 광고를 여러분 한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주보를 보시죠. 자,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좀 볼 텐데. 지금 저희 교회에 뭐 미국이나 아니면은 뭐 밴쿠버, 토론토 쪽에 다녀오신 분들한테는 지금 이제 2주 동안 집에서 계시다 나오실 수 있도록 또 건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을 그분들이 잘 지키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주변에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이 있다면은 여러분 말씀을 잘 하셔야 돼요. 잘못 얘기하면 또 상처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부드럽게 정부의 권고사항이기도 하니까 2주 동안 계시다가 나오시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못 나오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주일 예배 실황을 녹화된 것을 제가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그것들을 보시면서 또 예배를 드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컬럼면에 보시면은 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제가 이제 주일 친교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은 가까이 접촉해서 우리가 이렇게 좀 서로 감염의 우려가 있는 부분들을 미리 좀 차단하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많이 협조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아침에 토스트 2개 먹고 왔는데 여러분들도 배고프지 마시고 미리 좀 든든하게 드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일 예배 시에도 이처럼 여러분들이 오늘 잘하셨는데요. 안내도 아주 잘해 주셨고 이렇게 간격을 두고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악수하지 않습니다. 악수하지 않고 우리가 목례로 그리고 더 따뜻한 눈 인사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찬양대가 이 자리에 없어서 약간 당황하시기도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찬양대는 더 밀접돼 있고 또 이제 찬양을 하게 되니까 이제 또 입에서 또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찬양대도 긴급하게 중단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5번에 보면은 당분간 모든 상황들을 예의주시하고 추가적인 조치가 있을 경우 즉각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까지냐면은요, 여러분 렉센터 있죠? 렉센터들 다 클로즈 됐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렇게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렉센터를 가셔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큰 뭐 집회나 아니면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 같은 것들이 다 클로즈 됐죠. 학교도 지금 알버트 대학은 일단 다 클로즈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주중에 주일학교, 그러니까 저희 뭐 초등학교, 중학교, 뭐 고등학교 이 아이들이 아마 이제 학교가 봄방학 이전에 클로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 교회도 다음 주일 예배를 여기서 드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결정되어지진 않지만 하루하루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락을 받고 그리고 교회에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락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교회 보시면 뒤에 손 세정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좀 손을 좀 닦고 가셔도 좋고요. 일주일 동안 구입하려고 열심히 뛰어다녔는데요. 구입할 수가 없더라고요. 안 팔아요. 그래서 지금 각각 집에 있는 거, 목사님들의 가정에 있는 거 뭐 가지고 와서 좀 놨는데 그래도 혹시 염려가 되시는 분들은 손을 좀 씻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인데 우리가요 에드몬튼에 살고 있고 캐나다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대부분 접하는 정보들은 뭐냐면은 한국에서 오는 정보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우리가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처럼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우리가 민감하게 대처할 필요는 있지만 너무 민감하게 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그 일로 인해서 다른 일상들이 망가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주변에 말씀하실 때도 가려서 잘 해주시고 잘못된 정보들이 전달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일 예배, 수요 예배, 토요 새벽 기도회는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부터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는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만 드리겠습니다. 예, 아시겠죠? 그러니까 수요일 날 오지 마세요. 수요일 날 오지 마시고 모임을 최소화하고 그래서 모든 것이 좀 염려가 그칠 때 다시 한번 우리가 활짝 날개를 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수요 예배와 토요 예배는 잠정적으로 토요 새벽 기도는 잠정적으로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만 일단은 모이는 것으로 하고 주중에 혹시 주일 예배가 온라인 예배로 대체가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즉각적으로 알려드리고 또 거기에 맞춰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교회가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큰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광고를 보십시오. 우리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마음에 더 중요하게 다가와야 될 내용인데 이 바이러스 때문에 자꾸 잊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신앙이 회복되어지도록 신앙의 순수성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또 기도하시면서 경건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를 이곳에서 드리게 되면은 청년부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예배를 준비하고 또 박헌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은 새가족 성경 공부, 그 다음에 제자훈련을 비롯한 사역훈련 모든 양육 프로그램들은 이 바이러스 문제가 좀 잠잠해진 다음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양해해 주시고 혹시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은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여기서 인사될 것 같은데 밑에 내려가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사하시고 또 편안한 마음으로 또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